여러분들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할 건데 우리가 핸드폰에 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 SNS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또 오늘의 뭐 주식이든지 아니면 뉴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볼 때, 혹은 이 SNS를 볼 때, 혹은 그 정보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단 몇 초간의 몇 가지 위험한 그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어떤 카톡을 볼 때,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취향이 잘 맞아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볼 때, 그런 소식들을 볼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몇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진, 또 혹은 세상의 뉴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작고 큰 판단하는 것이죠. 에이, 저거 다 허세잖아. 쟤 저렇게 이쁘지 않아. 쟤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좋은 곳에 갈 그런 형편 되지 않아. 저거 다 허세야. 와, 어떤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나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은 그 생각은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는 거지 저쪽 사람들 생각은 다른 생각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편가르기도 하죠. 우리는 순식간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 너는 유죄. 항상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바로 1초 뒤에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 어떤 사진을 봅니다. 어떤 친구를 봐요. 근데 어디 놀러 가서 멋진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여행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고단하고요.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을 때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진을 찍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굳이 맞지 않아도 누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처럼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런 사진을 우리가 다른 사람 사진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데 갈 수 있는데 뭐. 나도 할 수 있죠. 나도 꼭 저런 차 타야지. 나도 저런 줄 살아야지. 저런 여행 가야지.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멋진 그러한 것을 이뤄낼 수 있어. 라고 내가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나도 모르는 계획을 멋지게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식간에 1년 뒤 혹은 5년 뒤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멋진 계획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초 만에 판사가 되거나 혹은 몇 초 만에 위대한 설계자가,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확 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나도 할 수 있잖아. 한편으로는 참 힘이 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요즘 세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굉장히 중독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마치 내가 신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나는 무죄야. 나는 제일 결백해. 나는 무흠해. 나는 흠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텅 빈 사람, 빈수레가 요단하다 그러잖아요. 텅 비면 빌수록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허풍 떠는 그런 오만함에서 이러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만함에서. 오늘 우리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는 이러한 작고 큰 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오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염된 자랑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독선이라는 이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독선이라는 이름의 교만.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맨 첫 번째 반응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은 이 허탄한 자랑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또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왜 우리는 즐겨 할까요? 우리가 남을 깎아내릴 때, 우리가 남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마음을 얻기 때문에 우월감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시소처럼 말입니다. 남을 내릴 때 내가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남을 깎아내릴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깎아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존귀하게 보고 어느 누가 존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서 남을 깎아내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면죄부를 영원히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험담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며 그 자리를 무단 점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재판관이 되어 버립니다. 나만 옳으니까, 나만 깨끗하니까, 남들은 다 더러우니까 내가 진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위험할 건데? 내가 가진 아주 얄팍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 부분은 내가 더 잘 알지.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내가 판사고 내가 박사고 내가 다 해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인 것처럼요. 나만 옳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일을 시켜보면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잘못했네 하는 마디가 그래요. 이 벽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시켜보면 자기가 더 못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깨 위에 셀프 임명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배지를 딱 하고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이 독선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 될 자격이 나는 없다. 나는 죄인일 수가 없다라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가세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믿고 명확하게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남들이 잘못된 거지. 남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나는 잘할 수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만이라는 이름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를 굉장히 거창하고 아주 거대한 사람으로 착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조그만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죠. 그것이 내일의 계획이 될 수가 있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먼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막 세워갑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천년 백년을 살아갈 것처럼 미래의 계획을 막 세워갑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돈도 잘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확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나타날 때는 눈에 보이죠. 사라질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튼튼한 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마치 불사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 10년 계획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산이다라고 우리는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너는 안개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거야.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오만에서 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평생 살아가야 되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병의 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삶과 동시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유능함,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러한 계획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역했었던 그런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았고 가장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멋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밑에 후배들도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딱 가서 이제 성남의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물도 참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착합니다. 제가 부서를 맡아서 같이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잘 지도자를 따르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뭐 하나가 잘못된 게 없어요.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따끔한 충고도 해 주셨던 유일한 분이 그렇게 췌장암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호련히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나이가 52세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그죠? 2년 전에 목사님이 최고네요. 규모도 제일 좋은 데 가시고 그래도 수도권으로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성남 가면은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는 장례식 때 찾아뵙겠습니다. 못 찾아뵀어요. 그 근처는 갔는데 저도 일정이 있는지라 얼굴을 뵙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저게 될 줄 몰랐죠.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마치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담임지 이제 가셔가지고 고생도 이제 하시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유능함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도 촛불과 같이 꺼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성실하죠. 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왜 밉겠습니까?
문제는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계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CEO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실한 게 뭐가 문제가 있고 계획성이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 독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려고 하거든요. 살인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은 바로 거기서 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우월한 어떤 존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유일하게 해답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주문이 아닌 것이죠. 주의 뜻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복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들까요? 기분이 좋아서? 내 기분이 상승되었다는 표시입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 내가 기분이 좋아서 번쩍 손을 드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단지 주님을 따를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겸손한 항복이야말로 허탄한 자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나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러한 허세를 떠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능력 없으면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책임감도 없으면서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마무리는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나를 중심으로 자꾸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더 밑에 유초등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웁니다. 가고 싶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갈 수 있는 한계치를 아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누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이걸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야. 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야? 거울을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 돼. 네가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하고 오늘 한번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독성과 이 자만이라는 이름의 허탄한 자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성이 드러나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자꾸 앉고 싶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으려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그 자존감이라는 그 깊은 본능,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랑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교환하는 것. 우리의 허탄한 자랑이 가득한 이 잘못된 내 마음의 이 이력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십자가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것과 바꾸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깨끗하게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떠한 큰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의 기통입니다. 12기통, 누구나 몰고 싶죠. 자연흡기. 앞에서 공기가 훅 들어와서 우르릉 합니다. 한 번도 저는 몰아본 적은 없지만요. 12기통, 8기통. 그게 차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엔진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12기통 자동차가 4기통 자동차같이 달달달달 거리면서 조금 가고 있어요. 충분히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십자가 사랑은 세상 자랑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 자랑은 내가 해낸 것을 내세웁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요. 나를 손을 모으게 만들고요. 나를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재판관이 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만했던 죄를 우리는 다 지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그 오만한 우리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어 너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를 자랑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 너는 네가 가장 귀하겠지. 너는 네가 가장 소중하겠지만 십자가 자랑이란 나의 무너짐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졌는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때부터 우리의 자랑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서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분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자본, 내가 가진 인맥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며 나를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CEO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인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도 훼손되지 않는 진짜 가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시계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진짜는 진짜예요. 이 진정한 자랑으로 이 시대에 도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